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준 그 교재 노트에 4쪽을 제가 보면서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 그죠? 남왕조와 북왕조가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그 표 오른쪽에 보면 북왕조를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거냐 그러면 포로기 이후에 바빌론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사사기 시대에도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제사장들이 다 흩어져 있었거든요.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읍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레위인의 역할,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도피성 6개를 지정해가지고 그 6개의 도피성도 제사장들이 흩어져서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 시대에 그것이 잘 이루어졌는데 24개 다윗 시대는 24개 반차를 나누었어요. 제사장도 24반차, 레위인도 24반차. 그러니까 24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차는 차수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그래서 반을 만들어서 그 차수대로 일반이 언제 들어와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이 아니라 자기가 지정한 곳에 동네에 돌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재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실천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반에 올라와서 하고 이렇게 24개 반차를 나누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곳곳이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된 거지. 이것이 계속 이어진 것이 계속 이어지다가 다윗 시대에 좀 잘 됐어요. 다윗 시대에 좀 잘 됐는데 그 후에 또 이것이 실천되지 못했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반쪽으로 나눠서 10대 2로 나눠가지고 남쪽 왕국을 다윗의 후손에게 주고 북왕국을 여로보암에게 맡겼어요. 근데 여로보암의 염려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거예요? 북쪽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것을 해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라 이거지.
만약에 기독교가 앞으로 점점 더 핍박을 받아서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이것저것 하기 다 힘들어요. 그렇게 돼서 교회가 함부로 모여서 설교도 제대로 못한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제3세계는 그런 것들도 많고요. 외국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목사들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만약에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에서 우리를 점령해가지고 교회 못 모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목사 노릇 해야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인도해야죠. 언제까지 애기처럼 나는 누군가가 먹여주면 그것만 떠먹을래? 그리고 언제까지 앉아있을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해외 나가 산다. 근처에 무슬림도 많고 이교도들도 많고 교회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찾아 산말리 500km 가가지고 예배 드릴래요?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처럼 거기에 사역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야 돼요?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생겼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큰 죄. 그래서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얘기하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았던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도 잠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입에서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냐 생각을 반성을 해봤어요. 반성을 해봤는데 내 입에서 맨날 남 비판하는 얘기, 저는 아침에도 좀 비판하는 얘기를 좀 나눴네. 주여. 뭐 이 세상 얘기, 돈 버는 얘기, 입에서는 늘 유행가, 머릿속이 맴돌고 이러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입술에 진짜 찬양이 있고 내 입에서 주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해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좀 했어요. 성경의 진도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씩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하나님이 나라를 맡겨줬지만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가 2년 만에 그의 부하였던 바사가 반역을 해서 여로보암 왕조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왕조라는 말은 한 혈통의 왕이 이어지는 걸 갖다가 왕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를 이조시대 이렇게 얘기하죠. 이시왕조, 이조시대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신라시대는 김씨왕조죠. 맞습니까? 또 고구려가 박씨왕조인가요? 예? 뭐랄까? 왕씨왕조. 그럼 박혁거세는요? 그렇습니다. 제가 참 죄송한데 설교에서 이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난번에 총회를 갔는데 저보고 총회 서기 회의록 서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의록 서기를
잘 쓰거든요. 잘 쓰는데 한참 쓰는데 옆에서 동의를 했는데 저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20년 30년 같이 했는데 저 목사님 이름이 뭐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가 좀 있으면 주간 보호센터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렇게 참 혼자만 웃었습니다. 어쨌든 바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여로보암 왕조를 멸망시켜버리죠. 근데 바사도 반역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으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또 행했죠. 그래서 바사가 24년 동안 하나님 잘하는가 하고 봤더니 잘못했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도 2년만 왕위에 있다가 시므리가 멸망시켜버리고, 시므리는 그 엘라의 부하였죠. 그러니까 신하였는데 엘라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여버리니까 가만 보니까 엘라의 또 다른 신하였던 오므리가 아니 신하된 자가 왕을 죽일 수 있냐 그러면서 이 오므리가 가가지고 시므리를 죽여버렸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죽고 난 다음에 12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죽고 난 다음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합은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느냐? 22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습니다.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22년 동안 왕위에 있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여로보암이 22년 그죠? 근데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바사가 왕위에서 24년 동안 있었어요. 악한 왕이면 하나님 빨리 죽여버리면 될 텐데 오래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므리가 12년 있고 아합이 악한 왕인데도 또 22년을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좋으느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특히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회를 주신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에 대한 얘기를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교재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누가 썼는지 정말 잘 돼 있어요. 정말 잘 됐어요. 읽어보니까 너무 잘 됐어요. 알기도 쉽고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길게 늘어놓으면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우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치적이 많은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통해서 건설을 잘했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을 다시 짓고 이 왕궁에 외벽과 내벽을 쌓아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것을 보호하도록 아주 뭐랄까요? 방비를 잘했던 왕이 아합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은 어느 정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만큼 힘이 있던 왕이었는데 그는 내적으로 보면 상하궁을 지을 만큼 나라의 부라고 하는 것도 확보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북쪽의 아람은 그러면 두로와 시돈, 아람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시리아 쪽입니다. 시리아.
시리아, 바벨론은 이라크, 예?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은 요르단, 지금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아람 그 자체가 컸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해서 큰 세력을 가질 수 있는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덜덜덜 떨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전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대단한 나라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협이 되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아람은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람과 전투에서 1차, 2차 전투에서 아람을 물리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대단하죠. 3차 전투에서는 이 아람에 의해서 이 아합이 전사하지. 전사하게 되는데 그 얘기들은 뒤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요, 아합 이전의 왕들은 지금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나눠진 상태에서 남왕조와 처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당장 전쟁을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금방 나라가 나눠졌으니 서로 막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그러고 이제 막 전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아합 왕 때에는 남왕조의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여호사밧 왕과 통혼 관계를 가지면서 그리고 혼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두 나라 화합을 하게 돼요. 화합을 하게 되니까 더욱 뭐 아람 같은 나라가 쳐들어와도 방비를 할 수가 있고 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남북의 화합을 가져왔던 것이 바로 이때였고, 그 다음에 유다와 동맹하면서 자기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과 결혼시켰어요. 통혼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력도 막강하고 이렇게 치적이 많은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는 것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는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배우자였던 아세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까지 섬기는 그런 일을 이제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편에 서서 정면으로 대응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우리 하나의 에피소드 거기 나와 있죠. 34절에 나와 있죠.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면은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그 틀을 닦을 때에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에 차남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저주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그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다시 세우려고 하다가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왕이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항해서 하나님 무시하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돼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돼가는지 참. 옛날에 청와대에 불상이 있었다 그러는데 치웠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분이 장로였죠. 들어가도 못 치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각자가 헌법기관이라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조차도 정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장립집사, 장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안 먹고 귀로 안 듣고 뭘로 듣는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긴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나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합이 그런 짓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갖가지 우상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통로가 마련되고 말았지. 근데 그 잘못을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누가 얘기까지 가요? 솔로몬이 얘기까지. 솔로몬이 그런 것들 열어놨어요. 솔로몬의 극한 부와 영화가 그런 것들을 유입되게 하는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제자 이때만 해도요. 여로보암 시대부터 시작해서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대탈출이 계속 있었어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오잖아요. 그죠? 탈북자들이 많은 우리나라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탈출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타난 대단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죠.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숨어버렸습니다. 숨은 데가 어디냐? 그릿 시내가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다 보면 제가 지도를 못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그릿 시내가가 어디냐? 요단 이렇게 위에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이제 그 갈릴리에서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바로 밑에 있는 그 길르앗 땅, 그러니까 동쪽으로 뻗어 있는 작은 강줄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었고, 그러니까 아합이 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길르앗 땅이 한 부분인데 이 엘리야를 디셉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디셉이라고 하는 곳도 길르앗 땅이에요. 자기 고향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그릿 시내가에 숨었어요. 우리로 말한다면 뭐 경산 사람이 저기 금호강이가 숨어 있는 거예요. 별로 멀지도 않는 곳에.
그런데 엘리야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막 사살 뒤졌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발견 못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숨겨주신 거다. 엘리야가 무슨 뭐 대단히 숨는 재주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재앙들, 여러 가지 고통들 이것으로부터 그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숨겨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 시대에 기도는 하나님이 시험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진짜 하신다면 이 양털뭉치 다른 데는 축축 하더라도 그 두 번째 그런 얘기였죠.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다른 데는 마르더라도 여기 양털뭉치 여기는 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짜보니까 물이 한 대야 와요. 진짜. 그 다음날 얘기하기를 하나님 그 반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젖어 있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했죠. 이런 하나님의 덮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잘 돼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덮어주시고 이태원 같은 그런 곳에 가지 말아야 되겠지만 갔다가도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죠, 그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그렇게 숨겨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숨겨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숨습니다. 근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시돈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시돈은 아람 지역이지요. 아람 지역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엘리야가 이제 좀 안전하게 엘리야가 그러니까 아합이 하도 찾아다니니까 엘리야의 마음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손이 못 미치는 곳으로 하나님 옮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중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한데 아합이 다 죽여버리고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아합이 나까지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는 몇 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우리 한 사람은 다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나만 의로운 것 같고 나만 열심히 것 같고 나만 충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7,000일을 남겼다. 흩어졌으니까 안 보이겠죠. 7,000일을 남겼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을 사람들도 하나님이 7,000일을 남겼다. 7,000일보다 더 많겠죠. 많이 남겨뒀대요. 많이 남겨뒀으니까 찾아야 되겠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갈멜산 사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도가 너무 안 나가가지고 이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들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엘리야가 그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다를 만납니다. 오바다를 만나서 너의 주인 아합에게 얘기하기를 나를 만나러 오라 그래라. 그런데 이 오바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을 전했다가는 엘리야 어디 있는데, 근데 엘리야가 또 안 나타나면 자기는 죽은 목숨이야. 그래서 내 목숨을 좀 귀중히 여겨서 나랑 좀 같이 만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따라가줬어요. 따라가서 엘리야와 오바댜와 아합이 만나가지고 아합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어디에 만나요? 갈멜산에서 만나죠. 갈멜산 밑에는 무깃도가 있고 갈멜산이 이렇게 산이 있는데 산이 나지막해요. 숲도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들도 많고 그런 곳인데,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엘리야가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정하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모였는데 조건 한 가지, 짐승을 잡아서 놓고 사람의 손으로 불을 붙이지 않고 위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거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 850명이 거기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신이 부부거든요. 부부라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고 이 850명이 거기서 이제 아침부터 바알이여 아세라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그래서 손이 발이 돼도 비는 거예요. 이제 바알이여 바알이여 열심히 빌었어. 근데 한낮이 돼서도 불이 안 떨어지고, 햇빛이 쨍쨍하게 떨어지면 한데 안 떨어지고, 저녁 때가 돼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니면서 이제 놀리는 거지. 야, 너희 신이 외출했는 모양이다. 빨리 들어오라 해라. 또 뭐 그래도 안 오니까 야, 잠자는 모양이다. 더 깨워라. 그러니까 막 자기들은 규례를 따라서 어떻게 몸을 막 상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막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녁 소재 드릴 시간 되시니까 이제 날이 떨어지시, 그러니까 날이 기울기가 지금 이 시간이 안 되면 안 되겠다는 그 시간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켜라.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12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서 12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짐승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물을 거기다가 또 끼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하나님, 진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위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과 도랑을 만들어 놓던 도랑에 흥건했던 그 물들까지 다 있다고 완전히 말라지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12돌이냐? 이 12돌과 우리와는 그러면 어떻게 연관을 한번 지어볼 수 있겠는가? 굳이 뭐 연관을 막 짓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연관을 한번 지어봅시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죠?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12돌,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 요한계시록 말씀하시면서 24명의 장로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12사도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12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돌은 또 어떤 면으로 돌은 그 뭐냐?
돌을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페트로스죠, 페트로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시몬을 보고 너는 베드로라 그랬을 때 지금도 돌을 얘기하는 거죠. 너는 페트로스다. 그래서 돌과 이거 주님과 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반석을 세웠니. 페트라 위에라고 말씀하시죠. 페트로스는 돌을 얘기합니다. 돌. 페트라는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고린도전서에도 말씀 보면 닦아놓은 터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을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12돌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생각해 보면 12지파의 믿음, 12지파의 가장 기초적인 믿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터전이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일하지 않아요. 주님을 붙잡고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터전이 있어요. 그 터전은 뭐냐? 우리의 믿음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베드로서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바알 아니고 이 세상의 우상 아니고 이 세상의 물질 아니고 주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위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 얘기가 조리 있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주님은 다음 주에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아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아주신다. 특히 아합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다. 그것은 아합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많이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신다. 많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오면 돼요. 그죠? 돌아오면 안 돌아가고 계속 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기회를 많이 주신다. 그러면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 우리의 페트로스, 우리의 반석, 이런 것들을 더 굳건히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자꾸 맡기고 사는 삶. 솔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제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이게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을 더 회복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이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막 결심하면 내 환경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자리에 서서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옵소서. 인내를 주옵소서. 인내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 환경이 더 나빠져도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